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지난 한 달 행복하셨습니까? 2017년 시작하고 이제 한 달 지나고 또 명절까지 다 보내고 이제 진짜 2017년 출발선에 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2월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은혜 가운데 또 누려가시고 또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가 올해 3월부터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대학도 많고 또 교수도 많은데 그 한 대학에 한 사람이 교수 임용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지선 씨는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1978년생으로 대학교 다니던 2000년 7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이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화염에 휩싸였고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약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을 견뎌야만 했고 그 수술을 통해서 겨우 생명을 건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지선 씨는 그 병원에서 3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화염 가운데에서 또 일그러진 얼굴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미국의 어학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어학연수만 마치고 온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 재활상담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으로 건너가서 사회복지학과에서 또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해서 올해 3월부터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정식 임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열정에 나도 무언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최선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이쁘지 않은 얼굴이지만, 비록 전신이 화상당한 얼굴이지만 이렇게 살아내어야 하겠다 하는 그녀의 귀한 고백이 오늘의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것임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나 독일어 단어나 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열정,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아내라는 뜻을 포함하는 엔이라는 말과 또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테우스라는 말이 결합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 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 안에 무언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는 열정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 그 안에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열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 단어에는 열정을 라이덴샤프트라고 부릅니다. 라이덴샤프트의 라이덴이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의미죠. 열정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기쁨만 있는 열정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일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열정을 뿜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열정을 뿜어내시는데 하나님도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정,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난으로
온전히 감내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한 인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또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심이 우리 자신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함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1절, 2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저는 이 두 번째로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했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요나를 데려다가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람과 큰 폭풍,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요나를 집어넣었다가 지금 끄집어내서 다시 니느웨 바닷가 모래톱에 요나를 꿇어앉혀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셔서 한 번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도 여러 번 똑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건져서 가나안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 다시 아브라함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륜 사건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 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는 분이 아닙니다. 한두 번 잘못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데려다가 그 자리에, 다시 데려다가 이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두 번째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변하지 않게 합니다. 너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변하지 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죄는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10번, 20번 기회를 줘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는 기회에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왕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바로왕.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왕에게 행하신 재앙을 10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일한 재앙이요, 유일한 심판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9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9번의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까지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9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9번의 기회 가운데 바로가 한 번이라도 반응했더라면, 9번의 기회 가운데 바로가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었더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지라, 이 말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10번의 기회를 주더라도 20번의 기회를 주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풍랑과 바람, 폭풍, 물고기 뱃속, 자연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요나를 데려다가 니느웨 모래톱에 꿇어앉혀 놓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범할 때 한 번의 잘못으로 쳐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그때 내 죄성을 다스리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돌아보고 거기에서부터 고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열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일어났죠. 뚜벅뚜벅 그 성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순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순도 100%의 순종일까요? 50%요? 몇 퍼센트 순종 같습니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하면 33%의 순종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왜 33%입니까?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고 끝내버렸기 때문이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하여 나는 복음 전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라고 하셔서 가기는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전도지 들고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마음에 이 도시를 향한 열정이 없으면, 내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는 시간이 정말 더디게 갑니다. 전도지 나눠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1시간 전도하는데 온 하루 종일 한낮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겁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과 정열이 불타오르면 온종일 전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니까 이제 두 번째니까 할 수 없어 간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갔는데 원래 전도를 하려면 그 성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요나는 성을 정탐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복음 전하면 좋을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어디에 지형지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도했죠.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냥 니느웨 성에 가자마자 대충 하루 종일 전도하고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그냥 했다 이거죠. 그냥 했다 이겁니다. 수치상 3일 돌아야 될 길을 하루 돌았으니 3분의 1, 33%의 순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단 1%의 순종도 아닌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뜨거운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요나가 대충 하루만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섰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온 땅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후로는 악한 일, 광포한 일,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지 우리가 모르니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온 나라가 다 회개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요나가 잘나서요? 요나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행한 일입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요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나에게도 한번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는 초고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교회만 열어놓으면, 교회 간판만 달아놓으면,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어디서 그렇게 몰려드는지 교회 학교는 부흥했고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난리가 날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지어졌고 기도원마다 새벽, 아침, 낮, 저녁 부흥 집회가 매일매일 열려졌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씩 다 뽑아봤습니다. 전부 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 목회했던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있는데,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교회 운영을 잘해서 다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하는 척만 하는 요나, 순도 1%의 순종도 안 되는 그냥 껍데기만 가서 대충 하루 전하고 들어누워 있는 요나, 이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 어느 한 목회자의 능력으로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뒤면 창립 60주년을 맞이합니다. 6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겁니다. 6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헌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여러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중직들이 계셨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분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지분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 때문에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3일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대충 하루만 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봐도 목회자로서
게으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은밀한 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짓는 죄, 죄에 대해서 투쟁하지만 번번이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여러 번입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때 참 잘못한 일인데 하는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충 하루만 하고 드러누워 있는 요나 같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저를 또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 하게 하시고 판단도 잘못하는 참 어리석은 나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리 막으시고 저리 막으시고 덮어주셔서 일을 되게끔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경영하는 일터, 내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최선 다하지 못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판단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수고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반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갖다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 민족에 있었고 우리 교회에 있었고 우리 가정에 있었고 우리 자신에게 오늘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우리도 열심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전하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는 어디에 목소리를 높였을 것 같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문장 가운데 요나가 목청껏 외친 건 어디겠습니까? 40일일까요? 무너지리라일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건 조용히 얘기하고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크게, 이거보다 더 크게. 요나의 마음속에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불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이 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요나는 성을 저주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 하니까 전하긴 하는데 뒤에다가 방점을 두고 크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40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40일이 내가 주는 사랑의 기간이다. 40일 동안이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니 이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니느웨 성을 향한 열심이 40일의 기간 안에 다 녹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심판하시는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무섭구나. 어쩜 이렇게 무섭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더 깊이 성경을 읽어보면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셨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죄악이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악을 용납하지 못할 때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창세기의 노아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인간들의 광포와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달했다. 하나님께서 오죽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무서웠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바로 쓸어버리고 바로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인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어디에서요? 산 꼭대기에서. 왜 산 꼭대기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왜 120년이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걸 보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유예하신 심판의 유예의 기간은 120년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소리 내면서 망치질하면서 못질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배를 만드는 그 120년의 기간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방주에 태워주겠다,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 120년의 기간입니다.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노인네라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나무를 베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동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7일만 더 기다려라. 일주일. 마지막 기간을 또 두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우니까 일주일을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왔습니까? 노아의 식구 외에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기간을 120년의 기간, 7일의 기간, 120년 7일의 기간을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을 전하는 사랑의 책입니다. 니느웨 성에 무너지리라가 문제가 아니라 40일 동안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지금까지 악하고 지금까지 죄 지은 것 다 없애줄 테니, 다 기억도 하지 않을 테니 이 40일 동안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피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에 복음이 널리 전파됐습니다. 교회가 고도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은, 나라와 민족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물신주의, 만몬 숭배에 빠졌습니다. 돈, 물질, 관계,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 순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사인을 주십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물질이 다가 아님을 이 민족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야 되죠. 크고 작은 사태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사인을 주십니다.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120년간의 유예기간, 40일간의 유예기간입니다. 급기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 국가적으로 분열된 이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상황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다 함께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옷을 찢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 가축, 짐승조차도 하나님 회개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표계산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유리한지, 누가 사퇴해서 누가 유리한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예기간을 두시고 시간을 두시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물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40일의 기간을 니느웨 백성들은 잘 활용했습니다. 회개의 기간으로. 온 국민 어느 한 사람 하나 망하는 사람 없도록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 회개에 동참시켰습니다. 심지어 가축조차 베옷을 입힌 채로 한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켰습니다. 고대인들의 신관념은 신은 불변한다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변하실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에 6번의 뜻을 변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더 기도했다면 더 변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 민족과 나라와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예기간에 애통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2번 아니라 3번, 4번의 기회도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악한 백성들도 구원하셨는데 택한 이민족 이 나라 우리도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끌어안쳐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요나는 하는 척만 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에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도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